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세이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그 계시록을 강의하는 송계문 목사님의 이렇게 영상을 쭉 봤는데요, 꽤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성경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들끼리 말을 할 때 그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려면 어느 습관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뉘앙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성경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걸 보는 눈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방식 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계시록의 텍스트가 이해가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송계문 목사 같은 사람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 하면 계시록의 텍스트들을 21세기의 언어 감각으로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요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1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1은 전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숫자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숫자로는 아주 작은 숫자 0에서 첫 번째로 가는 1이라는 숫자지만 그 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전혀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1도 없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언어 습관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는 그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친 학문과 그 집단의 언어 감각이 몸에 습득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오늘의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말세이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 말세하면 우리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있고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 환란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송계문 목사, 자칭 계시록의 전문가라는 분이 쭉 하는 거 보면요, 예언의 전문가라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게 어디서 보면 딱 어긋나고 이 사람이 코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천재지변에 관한 해석을 딱 할 때예요. 그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언에 있는 것들 천재지변 이라면서 내보면 기근이 있고, 그죠? 아프리카의 기근 사진들 보여주고 백두산이 분화한다. 백두산이 분화하면 어떤 화산의 분화에 10배, 100배가 될 것이다. 다 그래서 몰살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아직 코드가 예수와 그 제자들의 코드하고는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상 화산은요, 예수님 초림 이후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 화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게요, 방송통신시설, 데이터가 빨리 움직이면서 조그만데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많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훨씬 많았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하나 전 세계 사건들 다 따지고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말세를 예언하고 그런 게 예언에 맞는 거다, 계시록이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아주 초딩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예수의 제자들은 고통을 느끼면 같은 문제로 고통을 느끼겠죠. 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게 예수에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럼 요한이 계시록에서 고통하면 어떤 걸 고통으로 느끼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환란을 알려면, 계시록에 있는 막 환란을 알려면 그 환란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환란이 어떤 건 줄 알죠.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난 환란과 고난을 육체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은요, 무릇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잘 알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의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먹을 게 좀 없고요, 가난하게 살면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남에게 꾸이는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보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 가벼이 여깁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당하는 굶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고통 축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그 고통들이, 여러분 일반 계시록 강의하는 놈들이 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러면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이르는 고통을 딱 말할 때 계시록에 나타나는 고통이 어떤 건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해하고 시편의 저자와 같이 이해하고 베드로와 같이 이해할 겁니다. 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고통 따위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울에게 진짜 고통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를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래놓고 막 환란이 와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고 뭐 채찍증을 당하고 바코드 베리칩을 못 따라가 음식을 못 사서 굶어 뒤지고 그러는 게 고통인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기껏 말하려고 예수께서 그럼 죽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활시킨다며요. 죽으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 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이요,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야,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혹이 내가 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면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돈 사랑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을 하시죠. 매주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딱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물질적으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막 굶지 않고 한 끼 먹을 거 있는데 내일 위해서 걱정하고 내일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그런다?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고통을 심하게 느껴야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99%를 어기고 있습니다. 99%. 제가 이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들은요 성도가 99% 어깃다는 걸 보고 그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재앙이요 팍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뿐이죠. 사탄은요 여러분 육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주의 율례를 배운다 안 합니까? 육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돈 잘 벌게 해주고 잘 편안하게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포장하게 평안하게 이끌죠. 그러면 지옥 딱 보내기 좋습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 고난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요 생명의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계시록을 강의하면서요 보이는 것에 세상의 어떤 역사나 막 이런 것에 신기하게 강의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단에 많이 빠져듭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한 그런 겁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자신을 보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하죠. 하나님도 거역합니다.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 거역하지 않습니까? 무정한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겸손해지고 내가 경건에 힘써야겠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인침을 저 거짓 목자들한테 인침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꼭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고요.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몇 년도에 몇 년 71회가 마지막 한 1회에 3년 반에 그거 끼야 맞추는 거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계시록은요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핵심이지 뒤에 그 우레와 번개 소리 이런 거는요 다 그 7교회의 편지를 다시 재해석해서 그림으로 착 보여주는 그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 때에 여러분들의 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이 기독교의 세대가 고통으로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